2023년 오후 예배는 우리가 그냥 7대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대 여정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으로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아가는 말씀 전체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도 보통 막 7대 여정하고 넘어가잖아요. 7대 여정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52주로 나눠서 오늘 여러분들 1년간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7대 여정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오후 시간 되겠습니다. 그 중에 7대 여정에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 주제인데 10주간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25 응답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 함께 하는 게 최고의 복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 이 주제를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살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예배드리면서 그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살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살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살리는 응답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거, 육체 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고 한때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는 것에 인생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 그랬어요. 말씀의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는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이뤄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냥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비밀이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말씀 각인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붙잡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다 기도라는 행위를 하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모든 종교들은 그냥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말씀을 잡은 기도를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상한 마음, 힘든 마음, 상처된 마음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돼서 살아나게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납니다. 잘못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혹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게 아직 남아있다. 생각이 아직 불신앙한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된 말은 이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는 복받는 운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뇌에만 각인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기면 이것은 영원히 남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 담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삶 중에 가장 집중할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그때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성도들과 같이 포럼의 시간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서는 이제 개인 시간에 아침에 또 밤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는 묵상의 시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데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치유의 응답이란 말은 먼저 나를 살리는 응답이 와요. 내가 먼저 살아야죠. 서밋의 응답은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지는 응답이 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마음에 담냐?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서 22장 23절에 그 말씀의 못이 박히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처럼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기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그곳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예수님이 가짜고 예수님 핍박하는 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빛이 비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럽니다. 주여 니십니까? 그때 뭐라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딱 충격 먹고 말씀이 각인되고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복음 듣고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 가서 2년 동안 그동안 구약의 모든 자기가 외웠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서 각인의 시간을 받습니다. 2년 후부터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오면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오면서부터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말씀이 각인되니까 핍박자가 예수 믿는 사람 방해하던 핍박자가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사람 중에 바울과 같이 훗날 전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없어서.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구원하시고 이삭 대신 수양을 대신 하게 됐잖아요. 그때 완전히 말씀이 복음이 각인됐어요. 이삭에게 복음이 각인되니까 성경에 다른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 깨닫고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이삭만 성경에 고난 겪은 얘기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말씀이 각인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 응답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이 각인돼서 응답받아야겠어요. 이삭이 그렇게 되니까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00배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말씀이 각인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라 계속되도록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거예요. 응답이 한때 응답이 아니라 지속되는 응답. 그리고 르호봇을 얻게 됩니다. 르호봇은 너의 지경을 넓게 된다. 하나님 여러분 큰 그릇 되게 하셔서 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올해 응답이 실현되는 2023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각인되면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비밀이고요.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인되는 완전히 담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있지 말고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